오늘은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 오늘은 사람들이 보이는 심리적 상태 중 하나인 인지부조화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작했으면 합니다. 성도님들도 인지부조화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신념, 태도,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불편함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실패한 경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은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이 현실 사이, 사람들은 그 불일치로 인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처음 확신과 결과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마음의 변화를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처음부터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나 처음 가졌던 믿음을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저버림으로써 그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혹은 이건 내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이라며 외부 탓으로 돌리거나, 외부 탓이 아니라면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자기의 부조화를 단절시킴을 통해 자신 속에 있는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듯 보이는 행동들, 모세 또한 자신이 믿고 의지하여 애굽 땅에 오게 된 믿음과 이유들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자신의 능력에 부족한 탓으로 돌리는 등 인지 부조화가 실패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이 직면한 이런 상황,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이 직면한 상황, 이 가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직면합니다. 이전 문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얼마 가지 않았죠. 바로 왕이 가중시킨 노역으로 인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죽일 듯이 원망하며 돌아섰고 그들이 품었던 구원의 소망마저 저버리는 듯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모세는 하소연하듯이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죠. 모세는 다시 힘을 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란 메시지를 전하였으나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6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죠. 무엇보다 최악의 상황은 실패가 연속되므로 모세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바랬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이스라엘과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 안에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내적인 문제라면 그것이 내면의 문제이든 가정 안에서 발생한 문제이든 혹 그것이 외부로부터 기인한 문제라면 그것을 통해 개인이 고통을 받든 가정까지 영향을 미치든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머리로는 알고 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신앙적 조언을 해줄 때 쉽게 해줄 수 있으나 막상 자신의 삶에 닥쳤을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날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이유를 상기시키며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지난번과 비슷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바꿔주시겠어요? 15일 날 출애굽기 말씀 봤을 때도 이런 구조가 나왔죠. 수미상관의 대칭 구조입니다. A, B, M. M은 이제 가운데 핵심 메시지. 그리고 B-A-. 그래서 전체는 무엇이 덮고 있는가? A라는 주제.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가운데 있는 메시지입니다. A와 A-에 해당하는 부분이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8절과 30절입니다. 그리고 B와 B-는 13절과 26에서 27절. 가서 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14절에서 25절까지의 계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요? 계보에 관련된 겁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안 보이지만 원어에서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주제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현재로서 모세는 매우 낙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역시 그 마음이 약해져 12절과 같이 대답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그가 미디안 땅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했던 변명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면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런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누구를 준비시키셨죠? 그의 형 아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만나도록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심을 보았고 그의 지팡이를 통해 보이신 모든 이적도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였으며 부인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믿음 안에 강직하게 나아가야 할 리더 모세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은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모세 안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잘 되면 은혜 받고 좋았다고 말합니다. 아, 목사님, 요즘 너무 좋습니다. 삶도 평안하고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삶에 많은 일을 행하신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만간 무슨 일이 생겨보십시오. 사실 그때 우리의 진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분명 지난주까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삶의 은혜를 주시며 인도한다고 말을 했는데 불과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받은 은혜도 없어지고 마치 여러 대 맞아서 넉다운된 권투 선수처럼 지쳐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어려운 환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내실 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표적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은 항상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태가 영 좋지 않음을 알고 계심에도 다시금 그에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자신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과 4장에서 모세를 설득하셨으나
같은 문제를 계속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설득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앞전에 설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셨어요. 이번에 그가 풀이 죽어 있고 낙다운돼 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몰아붙이시며 명령하십니다. 이번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어떻게 될 것도 말씀하셨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아론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못하겠다는 합리적인 변명들을 늘어놓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변명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실 일들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전까지는 들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모세야, 그거 네가 출애굽할 거 아니거든? 너는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말을 전해. 출애굽은 누가 시킬 거야? 하나님이 내가 시킬 거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나 그 뜻하신 바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순종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함.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거나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함.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말로는 하는데 상황에 닥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주간 경제에 대해서도 재정에 대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알아요. 아멘 합니다. 여기서 아멘 해요. 근데 말 그대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나고 어려울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냐 이거예요. 어려움에 닥치고 압박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드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실전입니다. 이게. 앉아서 아멘 믿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13절과 같이 다시금 그를 푸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부류가 셋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모세 자신이요, 다음으로는 애굽 왕 바로며 끝으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애굽을 향해서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인 애굽 왕을 향해서 동시에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변하며 외치는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변하며 외치는 자인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벙어리처럼 가만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서 성경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독특한 것은 여기서 계보가 전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자녀인 루벤과 시므온과 그리고 레위, 그리고 레위의 자녀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것도 그들의 자녀들이 다 거론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있어서 이 본문에 언급되어야 할 자들만 언급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계보는 그냥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계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톨레도트. 이 계보라는 뜻의 한국말 사전적 의미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는 적을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계보라는 것은 톨레도트라는 말로 우리말인 계보라는 표현으로만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톨레도트는 필요에 따라서 누구는 넣기도 하고 넣지 않기도 하고 거기에 서사를 덧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족보가 다 기록된 게 아닙니다.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의도에 따른 톨레도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계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때부터 모든 아담의 계보가 다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 14, 14, 14 숫자를 맞추면서 구속사에 있어서 필요한 자들만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이 톨레도트가 등장합니다. 편의상 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루벤도 시므온도 아닌 레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모세와 아론 둘 중에 아론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자녀도 언급되지 않고 오직 모세와 아론 중에는 아론의 자녀만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사이에 계보를 두신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불쑥 어디선가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신 정통성 있는 사람들임을 보이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처음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아론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년 전 애굽을 떠나 미디안 땅에 가 있을 때 그 40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보았죠. 아론이 83세가 되는 그 평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장로들 중에 상당한 유력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세가 등장했다 할지라도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 역사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다 역사하고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입니다.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자로서의 회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자로서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도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죠. 그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직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출애굽하라 하신 것은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세우셨고 그 자녀 중에 고앗 자손을 택하셨고 고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을 택하사 아므람의 아들들로 아론과 모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는데 이 중에 넷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성전에서 잘못 행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계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 계보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있을 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예배 체계와 신앙 공동체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로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지금 청중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꾸 나의 입이 둔하다고 말하는 모세를 위해 준비시킨 사람이 누구든지 말씀하시며 그 준비시키신 계획이 무엇이고 이것을 위해 구원의 여정으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26절에 말씀하십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기서 독특한 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명하시는 것과 보통은 모세와 아론 순으로 이름이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아론과 모세라고 언급된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군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입니까? 군대 아닙니까? 군대 아닌 그냥 노예. 뭐 군 체계도 아무것도 모르고 명령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자들을 군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군대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백성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죠?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전리품을 얻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군대라서 그렇습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 군대라서 그래요. 군대 장관은 누구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한 그의 군대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실상 누가 다 싸우셨는데? 하나님 다 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을 데리고 무슨 전투를 치르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영적인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대로서 사실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 전투를 탁월하게 잘 수행하는 믿음의 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고 나는 아직도 멀고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영적 전투도 버거워합니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합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강력한 군대의 모습으로서 진짜 영적 전투를 한마음으로 치러나가는 그러한 공동체인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력한 군대인 교회가 되기 위해선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한참 더 성숙하고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하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힘없고 연약한 군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신다는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 승리하겠습니다. 막 회개 기도도 하고 막 말씀 충만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오늘 저녁부터 영적 전투를 치를 때 벌써 어떻게 됩니까? 벌써 1패, 2패 막 패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 올 때 기쁨으로 우리가 오지만 너덜너덜해져서 오죠. 영적으로 전투를 치르기에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처럼 싸우기 위해 나왔어야 했다는 겁니다. 인생은 잠깐 멈춰서서 부분만 보면 또 특정 순간들만 보면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거대한 전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는 성도로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인생은 치열합니다. 대체로 매일의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군대라는 단어가 성막 안에서 레위인들이 수행하는 직무와도 연관되어 사용됐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위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밖에서 군대들이 명령을 받아서 실제 전투를 치르는 것과 같이 예배자들도 그와 같은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영적 군사라는 거죠. 이것은 예배자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6절의 군대라는 것을 생각하며 27절을 본다면 27절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 장수를 누구에게 보내시는 겁니까? 바로에게도 보내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보내신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떤 뜻일까요? 바로에게 군대 장군을 보낸다. 어떤 뜻이죠? 선전포고죠. 영적인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동시에 장관이십니다. 수행원은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 전쟁은 누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가서 전하라는 거. 바로에게도 보내시고 싸우기 원치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보내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모습,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 믿는 백성으로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들과 싸울 뿐만 아니라 또 예배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와 같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응답.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30절에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여기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 듣고 나아가 싸우다가 상황대로 안 되고 환경에서 깨지면 다시 와서 무엇합니까?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가서 다시 전해. 가서 다시 싸우자. 또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주여,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다시 힘줄게. 다시 나가서 이렇게 해봐.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이 나아가는 여정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은 실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오늘 이 주제에 따라 우리의 응답은 올바른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은 우리 속에서 인지 부조화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믿음과 생각과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심하고 긴장하고 포기하고 모든 걸 부정하고 싶어하고 내려놓고 싶어한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그때가 됐다. 그럼 딱 인지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앞에 있구나. 무섭다. 힘들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 할 때다? 믿음으로. 어떻게 할 때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요. 이게 바로 예배자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님들의 유능함이나 탁월한 전투 기술이나 모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영적 전투를 치러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과 모든 것을 통해 펼쳐지게 하옵소서.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